할렐루야. 오늘은 세상을 겁내지 맙시다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방금 우리들이 함께 불렀던 450장 찬송 3절 말씀에 보면 불같은 시험 많으나 뭐 하지 맙시다? 겁내지 맙시다. 불같은 시험도 겁내지 마시고 세상도 겁내지 마시고 사람도 겁내지 마십시다. 우리는 지금 두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겁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겁내지 말란 말은 사람 겁내지 마라, 세상 환난 겁내지 말라는 말입니다. 또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이 여러분 세계 창궐하고 있지만 겁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10월 18일 주일입니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지만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써 이 코로나19도 10개월째를 맞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지난 여름 50일 넘는 장마와 폭우로 아직까지 복구가 되지 않아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도 적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덥든지 춥든지 때로는 힘들든지 코로나로 정상 대면 예배를 할 수 없을지라도 이런 것 핑계로 게으름을 피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46편은 찬양시입니다. 찬양시 중에도 시온의 노래라고 붙여 있습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어느 날 시편 46편을 펴고 읽어 내려갑니다. 이 시편 46편을 읽다가 믿음의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항이 얼마나 많았는지, 반대가 얼마나 컸는지 이 말씀으로 힘을 공급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찬송을 하나 작사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자주 부르는 585장 찬송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어지럽고 혼란하고 문제가 투성이인 이 세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떠들썩한 세태, 뒤숭숭한 세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뒤흔들렸습니다. 나라가 흔들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나라가 흔들려요? 그 나라의 사람이 흔들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흔들린다. 무슨 교회가 흔들려요?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이 흔들리지. 백성들이 아우성치고 땅이 요동하는 것 같고 사나운 파도로 바다가 흉룡하고
견고하게 우뚝 솟은 산들이 입을 벌려 달려드는 노도 앞에 떠는 것 같은 세상을 오늘 본문은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당시에 아수르 사내님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절박한 정황을 오늘 시편 46편은 묘사하고 있다. 얼마나 절박했을까? 아수르 군대 무려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유다를 침공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구 분포가 대단히 늘어났습니다. 그 당시의 인구에 비하면 18만 5천 명의 군대라면 놀라운 군대입니다. 사람의 어떤 저항으로는 견딜 수 없는 이런 군대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의 운명이 우리 손에 있다, 내 손에 있다, 내게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는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과 유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마가 핥히고 간 뒷자리는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재민들의 고생은 언제 끝날지 너무나 마음이 아픈 우리 주변의 현실입니다. 뿐입니까?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 국내 정치 상황은 여야가 파국을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이 책가방을 가지고 학교 가지 못한 것이 1년이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정상 학교 등교하게 될 기미가 보일 정도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못 가니 학습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은 언제 끝날지 앞이 안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다는 이유로 교회 예배를 통제하는 희귀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뿐입니까? 남북 문제도 복잡습니다. 한미 관계도 복잡해집니다. 한중 관계는 어떻습니까? 한일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오늘의 현실을 위기다, 위기라고 단정을 합니다. 어딜 봐도 아무 데도 평안이 없습니다. 아무 곳이라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 교회 찾으면 되겠지, 교회는 평안하겠지, 그런데 교회 들어오니 교회는 더 난리 법석입니다. 성도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바람 잘 날 없듯이 이 세상에는 편할 날이 과거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고난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고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평안히 앉아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곳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늘나라에는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 어느 곳에나 여러분 시험, 환난, 재난 없는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 있는 동안에 환난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환난이 그칠 날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도대체 환난은 왜 오는 것일까요? 재난은 왜 오는 것일까요? 시험은 왜 오는 것일까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때문에 환난이 옵니다. 레위기 26장 14절에서 20절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이 환난이 왜 오느냐, 불순종에서 온다는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방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오늘 레위기 이 말씀은 불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줄 알아라. 말씀 순종, 불순종 때문에 찾아온 게 연병이, 세상의 어두운 것이 교회 통치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게 네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왜 환난이 오느냐? 범죄로 인해서 죄 지은 결과로 찾아오는 것이 환난입니다. 성경 보실까요? 창세기 3장 14절에서 17절 잘 보세요. 뱀에게 14절에서 15절은 뱀에게 온 결과, 16절은 여자에게 온 결과, 17절은 아담에게 온 결과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리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에게 찾아온 죄의 결과는 땅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 세 번째 또 이유가 있습니다. 도대체 환난이 왜 오는 것인가? 첫째는 불순종으로 오고, 둘째는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죠. 셋째는 사탄의 충동. 해라, 해라, 거짓해라, 더러운 짓 해라, 시험해라.
성경 보실까요? 충동한 내용. 욥기 1장 11절 12절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탄은 사람만 충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까지 가서 하나님, 욥이 왜 하나님 잘 믿는지 압니까? 욥 시험 한번 해도록 내게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건을 붙였어요. 생명은 네가 손대면 안 된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오게 되는 이 원인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죄된 세상에 사는 우리는 전후 좌우에는 항상 환난과 재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난은 아무 뜻 없이 임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세상을 겁내지 말아야 할 이유는 환난이 왔습니까? 이 환난에 분명히 하나님 여호와의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뭐냐? 첫째, 죄인들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로 환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때로 하나님과 아주 멀어졌어요. 멀어진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이 절대 손 안 댑니다. 내버려둬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 아니면 놔두잖아요.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잘 돼야 되니까 꾸중을 하고 책망을 하고 매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환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에게 환난이 닥쳐왔을 때에야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회개했습니다. 역대하 1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 환난 때에 누굽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어떻게 했어요? 돌아갔어.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어요. 찾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여호와 만나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빈슨 크로스라는 사람을 여러분 책을 보시기도 하셨고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 원래 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이 돼가지고 무인도에 도달하는데 혼자 살아남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열병이 찾아와요. 이 열병 때문에 물 한 잔도 자기 손으로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 순간에 그의 곁에 뭐가 있었냐?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 성경책을 펼쳐서 그날따라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가 성경을 읽다가 부딪힌 곳이 한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 시편 50편. 다 같이 보십시다 한번. 50편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부르면 되는구나. 하나님 찾으면 되는구나.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게 돼.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돼.
그래서 그 질병을 치료받는 은혜를 입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평안한 때보다 환난 때 하나님을 더 찾는 것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상을 겁내지 말아야 할 이유는 환난은 목적이 있다. 첫 번째는 죄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죄값이구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축복을 상실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상실했어요? 죄 때문입니다. 욥도 환난을 통해서 뭘 했습니까? 욥은 사탄의 충동으로 시험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베스바를 범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성경 보십시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 잘 보십시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은밀한 일을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백주에 대낮에 보듯이 다 안다. 수군거리는 것도 알고 모이는 것도 알고 뭔 얘기하는 것도 안다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바세바와 범한 죄의 씨앗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씨앗을 거두고 가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결과예요. 세 번째, 환난을 주신 이유가 뭐냐?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은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연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강하게 돼요. 쇠는 망치를 맞아서 연단이 됩니다. 검은 풀무불에서 정검이 나옵니다. 칼은 숫돌에 갈 때 더더욱 날카로워집니다. 나무는 먹줄을 맞아야 고다칩니다. 믿음은 환난, 고난을 당할 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 당하기 전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따라하십시오.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들을 어떻게 배우게 됐다. 고난이 왔습니까? 주님의 율례를 배우는 축복의 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당하는 성도는 한없이 겸손해집니다.
낮아져요. 그래서 내 하면 돼. 어깨에 힘을 주고 고개를 뻣뻣하던 사람들이 환난을 당해보세요. 낮아집니다. 다 그거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3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뭘 해? 광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뭘 했어요? 겸손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환난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환난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따라하십시오. 환난은 하나님이 평안을 위한 방편이다. 믿습니까? 시편 94편 12절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드려 봅니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뭐가 있어요?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환난 당하는 것 참 복이다,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잘 견디고 참고 승리하면 복이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에는 단 하루도 단 한 날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홍수, 태풍, 한파, 혹서, 질병, 재난, 연병, 전염병, 교통사고, 화재, 지진, 가뭄, 질병, 암병,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각종 질병, 무서운 재난들이 그칠 날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런 거로 재난들은 어떤 목적이 있구나. 어떤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을 겁내지 말아야 할 이유는 환난에는 목적이 있다고 했죠. 둘째는 세상을 겁내지 말아야 할 이유는 환난에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 알면 염려할 거 없어요. 환난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면 돼. 이걸 모르기 때문에 발부동하는 거예요. 첫째, 뭘 해야 되느냐? 성도들은 환난 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이 오거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잘 들어보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지나면 올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마귀가 하는 짓이다. 마귀가 장차 네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다 가두는 일까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10일 동안 환란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 기간이 있다. 분명히 끝난다. 세상적으로 짧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니 따라하십시다. 내가 뭘 해야 돼요? 죽도록 충성해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네 머리 위에 생명의 면류관 준비해 놨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란이 올 때 예고하고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환란은 예고가 없습니다. 또 약한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 밀려올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럴 때 사람들은 그 환란을 보고 절망합니다. 어떤 이는 될 대로 되라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도망쳐버립니다. 어떤 이는 반항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성도가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성도의 환난에 대한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함께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다.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라 이 말이에요. 따라하십시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믿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과 시험과 재난을 당하지만은 뭘 해라? 담대하거라. 따라하십시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세상을 겁내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성도들은 환난이 오면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뭐가 있을까요? 복이 있어요.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다.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변명하고 쫓아다니고 그러면 해결되겠습니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일본에 일본 사람을 대표하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을 대표하는 세 사람이 있는데 이 일본 춘추 전국시대에 천하를 통일하고 주름을 잡았던 세 사람이다. 이 세 사람을 비교할 때 이렇게 비교합니다. 앵무새가 울지 않으면 어떻게 했느냐? 이 세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앵무새가 울지 않으면 죽여버려라. 그래서 결국에는 오다라는 사람 자기도 길거리에 나가서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두 번째,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은 앵무새가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울려라.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조선을 침투해 왔어요. 침략해 왔어요. 그러다가 이순신 장군을 만납니다. 그래서 패배하고 다시 돌아가요. 결국에는 그도 멸망하고 말았다는 역사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누구냐?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앵무새가 울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울 때까지 기다려줘라. 울 때까지 기다려줘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인데 이 메일이 늘 뭐 많은 사람이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이 메일이 많이 옵니다. 메일을 제가 100% 다 확인은 못하고 아는 사람이나 또 이 제목을 보고 읽어야 될 것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 역사 내용을 저게 보내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은 앵무새가 울지 않거든 울 때까지 기다려줘라. 이 사람이 임진왜란으로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일본에 많이 잡혀갈 때 지도자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적군들이 잡혀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역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조리 다 처형했습니다. 남김없이 다 죽였어요. 내 편 아닌 사람 다 죽였어요. 그런데 도쿠가와 씨는 우리 조선 사람을, 붙잡혀준 조선 사람을 100% 다 돌려보내줬어요. 역사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우리와 조선과 국교를 맺게 돼요. 국교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도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을 최고의 존경받는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성도는 환난이 오면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남 목사가 얼마나 인내하나 보자 하나님이 테스트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인내하는지 보자 테스트하신다니까. 세 번째,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세상을 겁먹지 말아야 될 이유는 환난이 왔거든 뭘 하라는 신호냐? 기도하거라. 환난이 왔거든 개인에게나 가정에나 건강에나 교회나 나라에 환난과 시험과 재난이 오거든 뭐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죠.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물어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뭐 하라는 말일까요? 기도하라는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약함도 아시고 무엇이 필요한지도 아십니다. 우리가 강을 건널 때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가 불을 만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450장 찬송에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또 이긴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와 비슷한 존재로, 아니 하나님은 나보다 더 못한 하나님으로 전락시켜버리는 경우가 많더라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능력과 임재를 왜 무시하냐?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나의 능력을 너는 왜 인정하지 않나? 책망하실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도 없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없고 못하시는 것도 없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현실의 문제와 사건들을 두려워합니다. 겁먹습니다. 그러나 성도여, 세상 겁내지 마십시다. 세상이 홍해, 여리고성, 태산과 같이 느껴져도 세상의 물질과 권력, 인기, 창궐하고 있는 전염병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겁먹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과 문제, 사건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 안 져주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 힘, 내 방법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물같이 될 사람의 아들들을 두려워하느냐? 이 모습이 내 모습 아닙니까? 이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혹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성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이 바벨론에 붙잡혀 갔습니다. 붙잡혀 갔다니까.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짐을 받습니다. 던짐 받은 것은 세 사람인데 나중에 보니 그 풀무불 속에 네 사람이 돌고 있어요. 죽은 줄 알았으나 그들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불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보고 겁내지 맙시다. 환난을 보고 겁내지 맙시다.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을 보고 겁내지 맙시다. 재난을 보고 겁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귀한 약속된 주의 날에 주님께 나와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 받은 대로 세상을 겁내지 말고, 환경을 겁내지 말고, 불같은 시험도 겁내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승리했으니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